저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귐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나와 누군가와 사이에서 비교당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나 외에 다른 사람과 비교당할 때, 당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냥 이렇게 비교 정도가 아니라 비교당하는, 일방적으로 당할 때 정말 기분이 여러분들 말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냥 제가 순화된 말로 안 좋아요. 안 좋을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그게 괜찮던가요? 좋게 받아들여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비교당하지만 기분이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제가 1995년도였어요. 신학생이었고 전도사를 하고 있고, 전도사를 사역하는 교회가 저쪽 개봉동이라는 교회 그 지역에 있었어요. 몰라도 돼요. 그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마을 버스를 타고 내리면 교회까지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남자애들이에요. 여자애들도 아니고 남자애들 초등학생 4명이 막 이렇게 저를 향해서 달려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뒤로, 그래갖고 이제 벽 쪽으로, 이렇게 길가에 벽 쪽으로 딱 몰렸어요. 애들이 돈 없는데 하고 이제 겁날 정도로 막 달려오는데 딱 서가지고 딱 보더니 아니잖아, 가자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이 닥터봉 아니야? 이러면서 달려왔는데 아니네? 그러고 확 가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를 닥터봉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달려왔던 거였는데, 저는 닥터봉이 누군지도, 그리고 왜 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달려왔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1995년도에 개봉한 닥터봉이라는 영화에서 김혜수는 여우주연상을 받고 한석규는 신인상을 받았던 영화예요. 닮았나요? 내가 얘기하고도, 아니 그 당시에는 애들이 얼마나 순수해. 막 달려와가지고 닥터봉 아니네? 그러고 가버렸는데, 제가 누구랑 비교된 거예요? 영화 남자 주인공이랑 비교가 됐던 거예요. 한석규 씨와 저를 비교하면 그때부터 누가 더 유익이고 손해인가가 계산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는 저를 이수만 닮았다고도 했습니다. 알아요? 어떻게 알지, 이 젊은 사람들이? 한때 가수였고요. 지금은 SM 엔터테인먼트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진은 준비 안 했어요. 자, 잠깐 뭘 좀 보여줄게요. 다음. 자, 한석규 대 유명종.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게 계산이 돼요? 한석규 대 유명종.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막 팍팍 돌아가죠. 에이, 목사님 너무했다. 한석규랑 목사님 잽이 돼요, 잽이. 하는 또 이렇게 누군가 있을지 몰라요. 자, 한석규와 유명종을 놓고 어디가 이제 그 부등호라고 하잖아요. 어디가 더 강세인가 이렇게 놓을 때 한석규 쪽인지 유명종 쪽인지 손들라고 안 할게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석규와 유명종은 그러고 보니까 좀 제가 지금 세월이 흘렀잖아요. 95년도 한참 여러분들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신학 4학년 때였어요. 제가 1년 재수하고 들어갔으니까 4학년 때인데,
그때 참, 같다. 아니다. 목사님이 좀 낫다. 아니지. 한석규가 낫지. 어떻게 해야 목사님과 한석규를 비교할 수 있어요? 다. 이건 투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교의 대상을 통해서 계산하는 습성이 있어요. 딱 두 대상이 있으면 바로 그냥 계산이 들어가. 심지어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서도 자동적으로 각자가 비교하고 계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식장에 가서 잘 들어보세요. 신랑 신부 막 이렇게 결혼하고 있으면 뒤에서 어른들 막 뭐라고 얘기해. 아이고 신랑이 낫네, 아이고 신부가 손했네, 뭐 별놈 소리를 막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야, 신랑은 지금 어디까지 공부하고 어디까지 연봉이 얼마고, 야 신부 얼마래?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요. 키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하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어떤 뭐라고 그러죠?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랑? 보여주세요. 우리 손발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신랑은 신부와 같아요. 그렇죠? 이게 부부예요. 신랑이 한 사람, 신부 한 사람 만나서 두 사람의 부부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가정과 부부의 비밀이에요. 공식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번엔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떤 공식이 될까요? 공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이럴 때 우리 태림자매가 아멘 해주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또 연결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등호가 되는 거죠. 근데 수학 공식은 1 플러스 1은 3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성령님은 3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도 아멘이 안 나와도 되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은 인정해. 근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찬양 3 in 1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3은 3이야 그잖아요. 근데 3이 하나래. 갑자기 수학 시간인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몇 명 보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팀장님이 전공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렇게 설명이 설득력이 있겠지만 혹시나 제가 잘못된 공식이나 계산을 하게 되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으로. 자, 이제 마지막 공식입니다. 보여주시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난가요? 자, 여기서는 조금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단?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내가 예수다 뭐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나는 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너는 우리다. 이게 맞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인정은 되는데 예수님이 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바빠요. 뭐예요? 네? 맞아요. 분명 우리의 이성으로 계산한다면 모두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야? 라는 것에서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 2서, 3서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성경을 사도 요한이 다 쓴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맞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나 플러스 너 플러스 우리의 사귐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그리고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연합과 같은 사귐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이고 나, 너, 우리의 사귐인 것입니다. 저 공식 속에서 나는 너고 너는 우리고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고 예수님과 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도 자녀가 돼요. 너무 좀 이렇게 계속해서 수학적으로 나가니까 좀 쉽지 않지만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제 짧은 머리로. 그러니까 곱하기가 없잖아. 나누기가 없잖아. 여기에 무슨 기하학이 들어가고 함수가 들어가지 않았잖아. 그죠? 이 정도면 우리 꿈땅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을 알려줘도 못 믿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아직 멀은 거예요.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온전해져가는 교회, 완성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연습하고 누리며 알아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하냐? 우리는 그렇게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경험해 가는 사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갈 때 사단은 뭐하냐? 이러고 지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하고요, 마귀라고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때가 있어요. 금식이 다 거의 맞춰져. 4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마귀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말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시험에서 똑같이 말해요. 시작은. 세 번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두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작하더니 끝에 가서는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말해요. 뭔 말입니까? 다시 한번 공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건 아닌 공식이지만 지금 마귀의 입장에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요. 지금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함정이 있죠. 올무가 있고 그물이 있고 그 다음에 트릭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세 번째 했다고요? 네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말해요. 누가? 마귀가. 그러면 내게 엎드려 경배해봐,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마귀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 감히 시험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야 네가 뭐라고 이러지 않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변함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세요. 예수님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셔요. 자, 그걸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말했을 때, 유혹했을 때, 시험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쪽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혜준 형제님 읽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가로 열고 이게 뭐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암송하시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지금 암송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이었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천사가 보여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4장 7절 4장 7절 하나 빠졌나요? 7절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바로 직전 거 한번 해봐요. 없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딱 찾으면 좋을 텐데 성경들 안 갖고 다녀. 문제야.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랬어요. 마귀에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뭐 저런 마귀한테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있죠.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어디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려면이 아니라 너 나에게 경배하고 절해봐. 엎드려 절해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건 너한테 줄게.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할 때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테리점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암송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3번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도토리 키재기는 거죠.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어. 아니야, 나는 뭐 때부터, 나는 어떤 그 성경학교를 했어. 나는 수련회를 몇 번 참석했어. 코스타를 몇 번 참석했어. 됐다고 그래. 뭐 그게 뭐요?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경력으로 이기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금식했는데 너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잘못된 비교의식을 불어넣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하지 못하도록 주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 받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심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장난에 노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더욱 친밀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예를 들었던 거니까. 한석규와 나는 같지 않아. 근데 누군가 한석규보다 내가 낫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석규가 더 낫지. 아유, 비교도 안 돼 당신은. 하면 나는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누구를 비교해도 마음이 참 편치 않은데 누군가 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버리면 정말 힘들어요. 그게 또 부모님이면 열받아요. 친구면 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부부라고 다를까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다른 남자와 남편을 비교해버리면 그 남자는 집에서 밥 먹고 싶지 않아요. 여자는 어떨까요? 밥 해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친밀한 사귐이 아니면 사단 마귀는 부부, 스승과 제자, 친구, 연인, 선후배 등 모든 관계성 속에서조차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착각하고 실망하고 교만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놔둘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말이에요. 이 비밀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다 하셨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자,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문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는 이 기도문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텐데, 잠시 죄송해요. 그냥 빨리 읽어버리려고 하지 마. 읽어 치우려고 하지 마. 그잖아요. 다행히 읽는 사람은 내가 읽어야 되니까 똑바로 읽으려고 안 틀리려고 정신을 차리지만 순서가 지난 사람은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순서도 안 올 것 같은 사람은 관심도 없어. 그리고 눈 감고 듣고 싶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읽어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항상 그렇진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눈을 뗄 수 없는 말씀임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이 시간에 한번 읽었던 것, 한번 보았던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낭망하고, 내가 유혹을 받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지쳐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가 은혜입니다. 자, 우리 은우 자매서부터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고 예수께서, 이건 아니겠죠?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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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영. 아멘. 아멘. 22절인데요. 네, 우리 요셉서부터 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비교가 되고 누군가에게 비교당할 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을 펴셔서 그 비교하는 사람에게 여기 봐! 이러지 말고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나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당신도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은 아니기에 이렇게 읽고 오늘 본문 요한 1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절망하는 이 모습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3명이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각별하게 데리고 다니셨던 3명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도예요. 이 서신은 요한이 썼다고 그랬죠. 요한 1서, 2서, 3서니까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제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변화산에서도 요한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3명의 제자들과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7마디의 말씀을 하실 때 한 번의 말씀을 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요한에게도 같이 하셨어요. 그 정도로 다른 제자들이 그 십자가 밑에 와 있었던 제자들은 없어요. 다 도망가고 멀리에서 봤지. 근데 이 요한은 그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들은 사람이 요한 사도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의 마지막 심판의 날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까지도 반모라는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해 주신 것,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적은 것. 그저 뜬 소문,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전하고 주는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니라 요한의 메시지. 그리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 이 사귐을 더욱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또 색깔이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요. 우리가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말씀을 요한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시고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셨는지 요한은 제자로서 항상 3년이라는 기간을 같이 다니면서 봤어요. 그리고 주목했어요. 그냥 대충 그냥 본 게 아니라 집중해서 포커스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이건 뭐냐?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받은 7월달 큐티 교재 제목이 뭔가요? 7월달이 아닌 그 오늘 받은 전체 그 책의 제목이 뭐예요? 타이틀이? 여러분 보시는 거. 생명의 삶.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주목하고 묵상하고 결국에는 삶의 순간순간에 손으로 만져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막연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셔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손과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나니 자매님서부터 한 절씩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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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현실이었어요.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로고스,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분도 예수님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어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고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빛을 비춰주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는데 어떤 부류는 깨닫지 못해요. 안 보고 싶은 거죠. 그 은혜를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자존심, 교만함, 거짓, 탐욕, 시기, 질투, 미움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동원 형제,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이 나타나셨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아버지와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대요. 보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 성육신, 인카네이션.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신 거예요. 야, 네가 가야 돼. 방법은 없다. 죄인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고 살릴 수 있어? 방법은 너밖에 없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대신 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굿 뉴스, 복음. 더 많은 이들이 듣고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너도, 그리고 우리도 말입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저 세상에 떠도는 정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면 죽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알면, 믿으면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심지어 거부하는 자들에게, 됐어 너나 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느 한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에 지금도 복음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힘찬 형제서부터 남은 둘, 넷, 여섯, 7명이 한 번에 한 사람처럼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공식들이 다시 떠오르나요? 네. 요한은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믿지 못할 아무 영향력도 없고 오히려 건강에도 안 좋은 가짜,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라도 돈을 벌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이유인 거죠.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흩어지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의심하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고요. 그 밖에도 이단들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꾀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 서신을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불타는 마음,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게 요한 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에 계속 드러나요. 그는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된 복음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민족에게도 전하고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과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남이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 같이 3절의 마지막, 우리의 사귐은, 제가 이러면 그 뒤를 읽어주세요. 3절 띄워주세요. 3절.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사귀는 게 아니야.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야. 얼마나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너 지금 누구 사귀니? 아니, 물어봐요 빨리. 요즘 누구랑 사귀니? 근데 벌써부터 두 갈래 길이잖아요. 아, 그걸 왜 알면서 왜 물어봐? 난 사귀고 있는데 제발 물어봐줘. 뭐 이런 입장이 두 개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사귐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사귐도 포함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우리의 사귐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림 공동체 안에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의 겨울 수련회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만나게 하시는 모든 만남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